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신년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저께는 주연절 첫 번째 날을 맞이했고, 오늘은 또한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그러한 어떤 자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고 민감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2024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2024년 새해 표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마가복음 2장 22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의 교회 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일단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까지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시험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는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고, 또 이로 인하여서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닥쳐있는 일상의 영적인 도전이고 전쟁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가야 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의 광야이며 우리의 삶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묵은 포도주와 같이 이제는 다 버려두고, 올해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또 새로운 능력과 또 새 언약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 부대로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새로운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2024년 우리가 정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는 교회의 표의 의미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은 이제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새 포도주와 같이 새 부대에 넣는 것 같이 그러한 어떤 2024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누구든지 포도주를 담글 때 그냥 대충 담그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김장을 한 해 가을에 담을 때에도 겨울을 나기 위해 한 해 먹는 김치를 담는데도 주부들이 얼마나 신경 쓰면서 김치를 담는지 모릅니다. 크게 이제 김장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천일염을 사가지고 오고, 배추도 어디 가서 아주 밭에서 좋은 꽃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정성 들여서 이제 배추를 절이고, 그리고 또 김장 속을 또 굴도 넣고 뭐도 넣고 젓갈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이렇게 김장을 담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김치도 그렇게 한 해 먹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김치가 아닌 영적인 삶,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김치만큼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는 것도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영적인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포도주는 어떻게 본다면은 영성생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인격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태도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담궈서 새 부대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 과정 이곳에서 넣어서 정말 모든 것이 잘 익혀져서 좋은 맛을 내는 그러한 어떠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아내랑 같이 쇼핑을 하러 갔다가 마침 귤이 싸게 팔길래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쇼핑마켓에 가면은 이제 세일로 나온 귤 같은 게 한 망에 이렇게 한 1유로, 2유로 해서 2kg 이렇게 담아서 나오는 그런 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귤을 보고 되게 실하게 보인 거예요. 맛있게. 그래서 이제 두 망을 사가지고 4kg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즙을 만든 거죠. 그 설탕하고 같이 버무려 가지고 이제 차를 해서 뭐 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담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설탕이라고 하면은 다들 요즘 당뇨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탕을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 사람이 그거를 담그는 걸 보니까 거의 뭐 1대1 비율로 귤 1과 설탕 1을 넣을 정도로 그 설탕을 그렇게 많이 부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하루 정도 이제 잘 준비했다가 익혔다가 그 냉장고에서 보관해서 이제 먹으니까 아주 되게 좋은 차에로 마시기에는 너무나 맛이 좋은 그래서 그걸 이제 귤청이라고 유자청 이렇게 하듯이 이런 어떤 청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양이 좀 많아서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도 뭐 바탕치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부분을 이제 통에 담아서 용기에 담아서 이제 잠시 이제 그냥 밖에 둬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집사람이 이제 밖에 이제 그냥 집안에 둔 거죠. 두고 하루가 지났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삭아서 이제 냄새가 마치 술에서 나는 알코올 냄새 같은 게 이제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삭은 건 아닌데 더 삭으면 이제 부패되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하루 정도 이제 익히고 삭았는데 이제 먹어보니까 이거는 술이 되기 전에 발효된 아주 좋은 그런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먹으면서 아주 이제 기분 좋게 잘 먹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기호식품이라고 할까 그게 된 겁니다. 하루 삭혔는데 바깥에서 잘 익어서 아주 뭐 이제 맛도 좋고 또 먹으면서 건강에도 좋겠다 이게 발효가 돼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먹게 된 거죠. 이렇듯 우리의 삶이 발효되는 인생, 삭혀진 인생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인생에 우리 어떤 시련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픔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독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발효가 돼서 좋은 포도주가 돼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고 영향력을 주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이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또 발효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삭힘의 그러한 어떤 묻혀짐의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말씀 나눴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야기하는데, 이제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 포도주를 잘 담궈서 잘 발효시켜서 새 부대에 넣고 그 부대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기뻐하며 즐거워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글을 하나 다시 찾아보게 된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썼던 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썼던 글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주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는 구약의 사람 중 하나였다 라는 제목인데 한번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약의 사람 중 하나였다. 이젠 신약의 사람 중 하나로 변화되길 소망한다. 구약의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들은 완전한 율법을 사랑했고 그 기준을 따라 살려고 했고 더욱 힘써 노력하면 될 줄 알았다. 그들이 완전한 율법을 붙잡은 것은 갸륵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 율법 외에 주어진 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에 잣대와 판단과 정죄와 비난의 날선 검으로 자신과 남을 다급히 몰아갔던 것이다. 그게 옳은 길이라 믿고. 하지만 옳은 길은 율법으로 도달할 수 없고 오직 은혜와 용서로만 도달할 수 있는 신비한 길임을 깨닫는다. 성령은 내게 더 이상 율법의 낡은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한다. 내 속 깊은 곳에 율법의 못으로 박아놓은 기준과 판단과 윤리와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으로 관용과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한다. 나는 구약의 사람 중 하나였다. 이젠 신약의 사람 중 하나로 변화되길 소망한다. 제가 이 글을 쓸 때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다른 의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추구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시금 깨끗하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짐들과 그리고 십자가들은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 나타난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구약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를 따라서 제 새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삶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나쁘다고라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길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력하지만 기특하지만 그 길로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아니면 바른 것, 옳은 것을 따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은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식들을 키워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게 아이들도 자꾸만 이제 지적질을 한다든지 잔소리를 한다든지 하면 아이들이 이제 삐뚤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옳은 말입니다. 그 학교 다녀야 하기에는 학생이니까 그때 공부해야 된다고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늦게 비디오 게임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부모가 야 일찍 일어나야지 건강하고 일찍 자야 된다. 아침밥 챙겨서 먹어라.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진리죠. 모든 것이 옳은 말이고 그것만 따라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 옳은 것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육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대로 올바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옛적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그러면은 거룩해지고 그들이 천국에 가장 먼저 도달할 사람인 것 같이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지고 신년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다시금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라나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라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또 그분의 구주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라나타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종교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력 구원 종교와 타력 구원 종교라는 거죠. 자력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모든 종교를 자력 구원 종교라고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가 결단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타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종교의 범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력 구원의 종교는 이제 우리가 뭐 잘 알듯이 불교 같은 경우에 그렇죠. 대표적으로 불교는 참선을 통한 깨달음으로써 신비한 지식을 획득하고 자기 수양을 통해서 윤회를 끊고 해탈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신자들은 산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고 깨달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죠. 고기도 먹지 않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그리고 생각을 비우고 그런 부단한 그런 어떤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이 자력 구원 종교의 대표적인 하나의 현상입니다. 불교가 그렇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 또한 무엇인가를 지켜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율법을 따라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자아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아 중심의 종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중심 이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좀 문자화된 그러한 어떤 그 율법에 얽매이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내 자신이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개발하고 자기 속에 있는 신적인 감각을 개발해서 내가 신이 되는 것,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이것 또한 스스로가 신이 되고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토속 종교 같은 경우는 공덕을 많이 쌓음으로써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이제 새벽에 아침 일찍 이제 정화수를 뜨고 그것을 가지고 또 빈다든지 이런 어떠한 모습들이 토속 종교의 어떠한 모습이 있죠. 그리고 미신이나 저급한 수준의 어떤 종교들은 보면은 주문이라든지 무속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자기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력 구원 종교의 특징이라는 거죠. 하지만 타력 구원 종교인 기독교는 전혀 이것과는 다른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죄인이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고통과 삶에 대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스스로 타락한 이 피조물 인간을 멸망하고 그리고 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그 죄를 대속하기로 예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타락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요. 나의 구원을 김경건 내 자신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진리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믿음조차도 내가 결정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여러분 자신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눈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종종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신앙적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자기한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에 대해서 영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 예수의 피 보혈을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어떠한 자기의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말해주고 있으며 인간의 어떠한 자력 구원의 종교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끝내 마지막에는 죽음 앞에 두고 자기 자신이 낙심하며 좌절하며 이때까지 내가 무엇을 했나 그런 어떤 자책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어떠한 자들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영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 목숨을 걸 만큼 그러한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감사함으로 싸우지 않고 그리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이신 이유는 다른 어떤 종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불교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이런 어떤 불교의 창시자 석가나 이슬람의 마호메시나 어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어느 역사의 한 시점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 종교를 만들고 창시하거나 아니면은 그가 죽은 사후에 그의 제자들이 이제 그 사람을 신격화한다든지 가르침을 집대성을 해서 종교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탄생이 구약시대부터 태초부터 예고되어 왔다는 거죠.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왔다가 그냥 죽어서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간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탄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탄생이 예고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예고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예고된 탄생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느 종교의 창시자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 남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동령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원죄로 인하여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단지 자신의 몸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도록 맡겨둔 그런 어떤 순종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 아담의 후손의 피와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피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닌 죄악의 피가 아닌 완전한 죄가 없는 그러한 피였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한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 인간의 후손이 아닌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참 구주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 또는 창시자들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큼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분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중풍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들을 고치고 그러한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잠시 받아서 사용한 그런 위탁된 사람일 뿐이지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신적인 그러한 어떤 권능을 통하여서 중풍병자, 눈먼 자, 귀먹은 자,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권능을 치유와 병든 자들의 어떤 고침뿐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고 폭풍이 치는데 폭풍을 잔잔케 하는 것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영계의 하나님의 통제권을 나타내고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신성을 가진 구주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부활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제자들은 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이 오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오순절에 임했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의심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도 전 인류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종교의 창시자, 기독교의 창시자 아니면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신 분 그런 어떤 하나의 인간의 어떤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라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게 되는 유일한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신 이유를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를 통하여서 작은 지식을 통하여서 이 지식이 여러분들 속에 더욱더 강하게 자리 잡고 또 이를 통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인생의 전부이며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또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2024년도 새해를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과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함께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